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주가 되시고 구속사역을 완성하심으로 말미암아 천국 복음이 세상 만방에 전해지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전파하고 전파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이제 구원함을 받고 하늘 백성으로 편입되어지는 이런 엄청난 구속사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가 여기 담겨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더 큰 일을 보리라, 그리고 바로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은 이후에 요한복음의 전 내용을 뭐래요? 포괄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제자까지 다 택하셨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2장에 처음 소개된 첫 표적으로서의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입니다. 자, 여기 하나 더. 사전 지식이 필요해요. 바르게 이 사복음서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또 하나의 전제가 필요한데, 공생의 사역의 성격,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성격이 이중 구조적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중적으로 되어 있다. 자,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지금까지 들으셨던 것을 염두에 두시고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의 관계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례 요한의 사역은 누구의 사역을 예비하고 준비하기 위한 증거 사역이었죠? 선구자적인 사역이었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선구자의 예비자로서의 사역을 담당했던 세례 요한의 사역은 계속 더불어 지속되겠습니까? 아니면 중단되겠습니까? 중단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준비했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시작할 때가 됐다라고 한다면 세례 요한의 사역은 중단되어야 된다는 거죠. 바로 그 상황을 사복음서에서는 어떻게 묘사하고 있느냐 하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투옥됐다. 세례 요한이 잡혔다. 그래서 감옥에 갇혔다. 바로 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힌 이 사건을 전후해서 또 계기로 해서 세례 요한의 사역은 일단락되어지고 마감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이중적으로 소개되어 있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되는 이 2장의 이 사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이 사건, 첫 표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사건,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과 그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이 표적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증거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더욱 믿음을 강화시킨 이런 구속사적인 의미가 담겨있는 이런 사건일진데, 이 사건 자체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과 관련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공생의 사역은 이미 시작됐다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3장 24절을 보시면, 그래서
그래서 그냥 성경을 읽기만 하고 100독했다, 200독했다 그러면 그냥 자동적으로 성경이 이해되어지고 해석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진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 의미가 파악되지 않은 채 성경을 스토리로만 백독을 해서 달달 외고 있다 손 칠지라도 의미를 파악하지 못한다면 의의가 없는 거예요. 읽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24절 보시면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자,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는 지금 뭐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이미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의 사역이 계속해서 행해지고 있다. 다시 말해서 세례 요한의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중복되고 있다. 같이 공존되고 있다. 이런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거예요. 표면적이고 이면적인. 표면적으로는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힌 후에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어져야 되는데, 이면적으로 보게 되면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이 이미 시작됨으로 말미암아 세례 요한의 사역과 중복되고 있는 그 모습을 한시적으로 보여준다는 것이죠. 자, 여기 손을 놓으시고 반면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예를 들어서 특별히 마태복음을 대표로 해가지고 이 공생애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단 말입니다. 마태복음 3장 3장 끝부분에서 이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고 4장 1절 이하에서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자, 이렇게 해서 사단의 시험을 다 받으셨잖아요.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메시아로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게 될 필요 충분 조건들을 다 충족시키셨단 말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12절을 보세요. 마귀의 시험을 승리로 이끈 후에 12절,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의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신 것이다 하는 내용이고,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를 가라사대 공생의 사역이 시작됐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시작을 어떤 사건을 전제로 해서 시작된 것으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이 잡혀 감옥에 투옥된 이 사건 이후에 그 사건의 연장선상에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된 것으로 그렇게 소개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이 아직 잡히지 않았다라는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한시적으로 이 세례 요한의 이 사역과 선구자적인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이 뭐예요? 중복되고 있는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된단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의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렇다면 언제까지 이 예수님의 중복 사역이 시작되어졌고 세례 요한의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중복되어졌는가? 이것을 이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과 연계시키게 되면 바로 어떤 관계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본격적으로 요한복음에서 세례 요한이 잡히기 이전까지 중복해서 공생의 사역의 내용을 소개한 부분이 요한복음 1장에서 4장까지의 내용이에요. 1장에서
대략 이제 4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1장에서 4장까지의 그 중복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마태복음과 연결시키게 되면 어디에 어느 부분에 해당되느냐라고 했을 때 지금 여러분들 마태복음 펴놓고 있어요. 바로 그 12절에서 4장 12절에서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그 후에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17절부터. 자, 그렇다면 바로 11절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마귀의 시험을 마친 요 11절에서 12절 사이, 11절에서 12절 사이 이에 요한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의 사역과 세례 요한의 사역이 중복된 사역의 그 기간이 요 11절에서 12절 사이에 해당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대략적으로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성경을 또 세밀하게 연구를 하다 보면 그런 질문들을 또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또 의문점들을 발견해낼 수가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요한복음에서의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성격과 또 이 마태복음에서의 공생의 사역의 성격에 어떤 차이가 있는데 왜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런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요한복음 2장 좀 보시겠습니다. 시기적으로는 세례 요한의 사역이 아직 마쳐지지, 중단되지, 마감되지 않은 때에 여전히 세례 요한은 나름대로의 또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또 한편에서 이미 시작이 되고 있다. 이걸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이죠. 그 일환이 지금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입니다. 자, 사흘 되던 날에 가장 가깝게는 빌립과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이후부터 사흘 되던 날에 이렇게 되겠어요. 그 앞절과 연결이 되어진다고 말씀드렸죠.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라는 이 말씀이 나다나엘에게 하신 말씀과 그 2장과의 불가분리의 관계성을 염두에 둔다면 이 사흘 되던 날은 바로 나다나엘이 빌립의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영접한 그 시점부터, 그 날부터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갈릴리 가나 지방으로 위치를 옮겼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가나안을 여러분들이 가나안 지역을 남북으로 이렇게 길게 이루어진 이런 그 가나안 지경을 여러분들이 두신다면 밑에가 그 사해죠. 사해. 거기서 요단강이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서는 갈릴리 호수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위가 갈릴리 호수고 밑에가 그 요단강이고 사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해 금방 요단강가에서 남쪽에서부터 저 북쪽으로 요단강을 끼고 쭉 올라와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이 갈릴리 지역으로 들어갔다는 얘기가 됩니다. 사흘 길을 그렇게 걸어서 가셨겠지 아마도. 자, 이